오늘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와, 우리 박선희 권사님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이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래도 청주 계시지만 비록 그래도 우리 집사람 덕분에 가끔 자주 우리 동네 놀러 오셨는데 조금 요즘엔 뜸하셨죠? 많이 바쁘셨어요? 그러셨구나. 안 오실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그쪽은 다 평안하세요? 가정이나 교회나. 네, 다행입니다. 효근이는 어때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 누나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동부 교사도 했었는데. 누나는 누나는 참 예. 예은이가 그랬군요. 예은이가 무슨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했죠? 잘 다니고 있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좀 틀어드릴까? 난방을? 우리 저기 김혜성 권사님 괜찮아요? 태희는 안 추워? 괜찮아? 성환이는 어디 갔어? 중요한 전화였나 보구나.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오늘 뵙고 너무나 가슴 벅차네요. 제가 엊그저께 칼럼을 영상으로 이제 찍을 때 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김혜순 권사님 그 영상 보시고 우리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말씀하실까 하고 궁금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네.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이럴 때 알게 되는 거야. 야, 내 식구조차 영상을 안 봤다니. 그러셨구나.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김혜성 권사님이 가장 애청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올려드리는 영상 그걸 또 이렇게 직접 참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셔서 다시 보시고 또 짧게 1분 안 되는 쇼츠도 이제 올려드리면 보시고 또 금요일날 금요 예배 대신에 금요 철야 대신에 제가 칼럼을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그것도 가장 열심히 보세요. 글을 보내시는 거 보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우여곡절은 다른 게 아니고 박선희 권사님 남순이 아시죠? 이게 공개적으로 남순 박서영. 박서영이가 원래 본명이 남순인데 강내교회 제가 있을 때 청년부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주 전화를 해요.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지 아주 저를 달달 볶았어요. 근데 이거 남순이 보면 큰일 나겠네.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원래 말을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살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그래도 자주 전화하고 하는 친구들은 그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해소하려고 했던 아니면 진짜 어떤 조언을 얻으려고 했던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살만한 건지 어쨌든지 잘 전화 안 하는데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는지 몰라도 항상 그 공동체에서 좀 홀로서기 하기 힘든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를 해요. 근데 제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은혜롭게 반응을 다 해줘야 되는데 저도
24시간 365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또 저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데서 잠깐 이성적으로 날카로워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안을.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이해하기 좋으시겠다. 이 철학자들은 의심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오늘날처럼 서로가 옳다고 우겨서 막 갈등을 일으키고 편가르기 하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살림을 떠맡고 있는 대통령 부부의 일을 가지고 막 서로 지금 싸우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보이지는 않는 세계까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두 그룹이 있어요. 유명한 두 그룹. 한 그룹은 철학자 그룹이고 한 그룹은 성직자 그룹이에요. 둘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학문의 영역에서는 저 서구 유럽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말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영역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칸트로 치자면 영혼, 우주 또는 세계, 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성의 한계, 우리의 이성 한계 밖에 있는 거니까 이거 갖고 왈가왈부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칸트의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수용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철학자들이 과학자들한테 자기의 지위를 빼앗겼는데 다시 찾아온 게 뭐였냐면,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게 철학자 아니냐. 말할 수 있게 되면 그거는 이제 과학 철학, 정치 철학, 무슨 사회 철학, 그런데 분과에다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넘겨주고 나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영역을 자꾸 생각하고 거기서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병리 현상들을 분석해내는 게 철학자의 역할이 아니냐.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럼 우리 성직자는 뭐 하는 거지? 성직자도 보이지 않는 사기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두 가지가, 이게 사도 바울처럼 아주 바로바로 이렇게 영적이 됐다가 즉 이성적이 됐다가 이게 바로바로 전환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지금은 이거에 제가 빨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한 주간 태희랑 했었던 일은 영적인 일과 이성적인 일이 합쳐져 있는 건데, 이성으로 태희를 너무 열심히 설득하느라, 또 이성으로 남순이를 막 설득하고 설명해 주느라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영적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고수가 아니라 저는 하수라서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 거예요. 막 영적인 씨름도 하고 이성적인 씨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결국 제가 결론 낸 거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 두 분 다 해당되실 수 있어요. 두 분 권사님 나란히 앉으셨는데, 제가 그 학부 시절 목회사관학교라는 학교 안에 또 다른 학교를 총장님이 두셨는데, 그 의도가 뭐냐 하면, 너무 신학교가 학문적으로만 훈련시키는 그런 커리큘럼이라서 거기에다 대고 영적 훈련을 더 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2년 4학기짜리를 가져왔는데, 그걸 수강하는 사람은 꼭 그분이 운영하는 다른 전도특공대 이런 거를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 목회사관학교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거기를 다녀와야 돼요. 다녀와서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래야 학점 이수가 돼요. 근데 저도 이제 갔죠. 양수리에 무슨 수양관이었었던 것 같아요. 소망교회
양수리가 아니지 소망교회 소양관 어떤 교회 소양관인데 하여튼 꽤 규모가 큰 곳인데 거기서 이제 전국에 온 사람들 앞에서 그걸 하셨는데 우리 목회사관 생도들도 가서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목회를 오래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부흥했어요. 서울에도 성전이 있고 시흥에도 있어요. 2개의 성전이 있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신 분인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대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성도 중에 아주 착한 집사, 진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너무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를 너무나 예쁘게 믿는 집사와 상대적으로 뺀질뺀질거리고 약삭빠른 어떤 권사가 있었는데 그 권사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집안 남편의 사업도 잘 풀리고 교회 와서 헌금도 잘하고 하지만 이 착한 집사만큼 그렇게 성품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늘 불만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대체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세요? 하고 그 항변 아닌 항변을 늘 기도할 때마다 했는데 이분이 내린 결론은 그거래요. 자기가 받은 답은 저는 수긍이 별로 안 갔지만 그래 그 두 분을 이렇게 잘 지켜봤대요. 근데 그 두 분의 끝이 우린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 땅을 생을 마감하고 가는 끝이 달랐대요. 어떻게 달랐느냐? 누구부터 말씀드릴까요? 착한 집사님? 네? 착한 분. 착한 분은 정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멸관이 기다리고 있는 그 태도로 눈을 감으시더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막 신앙의 싸움을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다가 내가 갈 때는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멸관이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게 가시더래요. 착한 집사님. 그럼 이쪽 권사님은 어떻게 갔을까요? 엄청 불안해 하시더래요.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거보다는 더 강조하신 게 뭐냐면 엄청 불안해 하더래요. 당당하게 그 집사님처럼 당당하게 그걸 맞이하지 않고 최근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늦게 믿으셨잖아요. 딸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가셨대요. 생을 마감하실 때. 근데 어찌 되었든 그때 그 총장님의 말씀이 저는 별로 이렇게 수용이 안 됐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럼 나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나라면 뭐가 다른 걸까? 왜 착한 사람들한테 자꾸 고난이 올까?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힌트를 얻은 건 뭐였냐면 하박국 같은 사람들이나 욥 이런 사람들은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서 맨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늘 그렇게 그걸 잃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실천하며 살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반대로 가는데도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저렇게 잘 됩니까? 이게 불만이었잖아요. 하박국. 근데 하박국이나 욥의 결론은 뭐죠? 하박국이나 욥의 불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요? 사실 하박국이나 욥은 확실한 어떤 뚜렷한 정답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하박국은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또 무화과 나무에 열마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그래도 어떻게 한대요? 자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이런 수준은 아무나 느낄 수 있을까요? 아까 착한 집사님 같은 분들이 느끼는 거죠. 또 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백을 하죠? 욥이 이제 하나님이 교통정리 다 해주고 하나님이 와야만 욥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다 신명기 가지고 신명기사관이 얘기하는 것, 인과응보, 상선벌악, 선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주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고 이렇게만 알고 욥한테 와서 욥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욥이 자신을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죠. 욥은 계속 하나님만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서 제 결백을
해결해 주세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진짜 만나 주셨죠. 그래서 창조 세계를 보여주셨죠. 그러고 나서 변하고 나서의 욥의 고백은 뭐였었다고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는 소문으로만 아는 거지. 소문으로만. 이제까지는 알기를. 근데 이제 비로소 뭘로 어떻게 됐대요? 귀로만 들었사오나 눈으로 배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바로 체험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눈으로 본 거야. 이제 얘기만 듣다가 맨날 설교로만 듣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설교만 듣고 가다가 진짜 말씀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오는 거죠. 이런 증상. 그 사람에게 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도 착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뭐냐 하면 믿어지게 해주는 거. 믿음이 진짜 보상인 거예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보상인 거야. 아무나 안 믿어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다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그 착하게 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의 보상이고, 기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보상이고, 기도가 응답받는 걸 경험하는 것이 보상이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착한데 고난이 오는 사람들의 보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경험이 보상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분과 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이제 그분을 놓지 않고 모든 내 삶에서의 모든 문제를 그분과 해결하는 것. 나 혼자서가 아니라. 나 혼자서 할 수 없었잖아요.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때요, 권사님? 박선희 권사님,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엄청 어렵죠. 사랑이라는 건 늘 참아야 되고, 내가 이익을 취하지 않고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하고 예의도 지켜줘야 되고, 사랑이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랑을 하면, 진짜 사랑을 하잖아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을 하면 아까워요? 박선희 권사님,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해주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깝죠. 잠을 못 잤는데도 졸리지도 않고, 그죠? 막 엄청나게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오렇게 기다린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사랑하는 상태죠.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수준까지 가는 게 어찌 보면 보상이죠. 보상, 복이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거를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은 이해 못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남이 이해해 주길 바라면 숨만 차요. 맨날. 어떻게 이해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해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이 이해해 주기 바라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에서 오는 그 어떤 기쁨, 행복, 그걸 누리는 수밖에 없어요. 성환이 들어오면 읽게 하랬더니 오늘 읽는 거는 안 오네, 안 들어오네.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도입부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성환아, 너 읽어야 돼. 이제 앉자마자 읽어야 돼. 자, 오늘 이제 말씀. 앞에 도입부가 굉장히 길어서 서둘러야 되겠네. 배성환, 시작하는 말씀 좀 읽어주세요. 안 켜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주변 것들을 잘 이용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할 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렇게 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잘 이렇게 밭을 일군데 씨가 뿌려져야 그게 열매를 맺는 거지. 가시덤불이나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지면 그 열매를 맺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럼 왜 지난번에 생명의 떡이요, 그 다음에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물 말씀을 하시다가 이번엔 빈 말씀을 하시는데, 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축제가 있었는데, 초막절 축제는, 초막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우리를 보살폈느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절기를 드리는 건데, 그때 초막절 일주일 동안 드릴 때 뭐를 했었냐면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거긴 실로암 연못은 다윗성에 있어요. 다윗성 밑에 부분에, 아래 부분에 있는데, 거기서 성전까지는 거리가 조금 돼요. 100m는 무조건 넘어요. 네. 100m? 내가 그때 갔을 때 100m 됐나? 어쨌든 100m, 어쨌든 길은, 거리는 100m 안팎으로 돼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열심히 길러갖고 성전에 제단까지 가서 붓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를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 가을인데 이 가을이 지나면 곧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예요. 그 얘기는 겨울철에 비가 오고 여름철엔 비가 오는 건데, 겨울철에 비가 많이 와줘야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와줘야만 농작물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원하면서 물을 붓는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그러고 그게 물축제고, 이번엔 비축제. 비축제는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뭘로 인도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 아이고, 우리 박선희 권사님, 외부에서 오신 분도 이렇게 잘 맞추셔. 상품이 이따가 잊지 마시고 받아가세요. 아싸. 예. 하나님이 광야에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불을 보고 따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초막절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단계가 있어. 단계.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데 여인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 이제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인데, 저 때는 여인의 뜰에다가 내 기퉁이에다가 엄청 높은 데다가 엄청나게 환한 빛을, 거기서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타게 해가지고, 그 제사장의 옷 같은 거, 헌 옷을, 심지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 어디서든지 다 보이게 그렇게 빛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 빛 봐라, 저거는 니네 눈에 보이는 빛이지만 나야말로 진짜 빛이다. 나야말로 진짜 빛이다. 내가 빛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야말로 니네가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너희의 영안을 열어주는 그런 빛이란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란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항상,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또 시비 거는 거야 지금. 아니, 당신 말이 옳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에? 당신이 말이 옳다는 걸 누군가 지금 그걸 증언해 줄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는 혼자 말 갖고 안 되고 옆에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누구를 예를 들어서 죄를 졌어. 그래갖고 거기 죄에 대한 벌을 가해야 돼. 그러면 함부로 죄도 없는데 벌을 가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가할 수는 없으니까 증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벌을 가할 수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이 참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 네 혼자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해도 내 증언은 옳아. 내 증언은 니네가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지금 혼자 말하는 것 같아도 그건 옳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마찬가지요. 제가 여기 서서 제가 경험한 영적 세계,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해봐야 여러분이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못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었나. 영적 세계와 이성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아주 답답해 미치는 그 상황. 예, 지금 저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더 풀어줘.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거 모르잖아. 니네는 내가 하늘에서 왔는지도 인정 안 하잖아. 지금 그 얘기잖아요. 요 앞에 권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늘에서 온 거. 저 3장서부터 니고데모랑 얘기할 때부터 쭉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고 중풍 38년 된 병자랑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자꾸 풀어서 얘기해도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영적인 얘기만 하면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난 알아. 나는 여기 온 목적도 알고 여기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난 또 어디로 가는 거까지 다 알지만 너희는 모르잖아. 그러니 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있어? 사실 이건 예수님만 느낀 게 아니라 여기는 저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목이 터지라 외쳐도 제 경험을 말씀과 연결해서 적용해서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되지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원하면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 사건이 일어나길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게 뭔지를 알아요. 아까 욥하고 하박국처럼 착하게 살던 신앙인들이 맨날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그들이 왜 사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분들에게 나타내 주시니까 그분들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자꾸 대적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경험을 바리새인들은 못하고 누구는 해? 그런 38년 된 병자들이 해. 말로 했는데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태희야,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 네 뇌에다가 일부러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은 하지도 말어. 왜냐면 네 뇌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네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뇌가 그렇게 인정해. 그럼 안 돼. 이번엔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안 되면 어때? 까짓거 그거 안 된다고 어떻게 돼? 네가 죽어? 아니잖아. 그런 거 뭐 어때? 이번엔 확실합니다. 그까짓 거 뻥이면 어떻게 뇌를 속일 건데. 뇌가 그래야 속아. 뇌가. 우리 뇌가 약아요. 송태희, 알았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다. 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셔요. 너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얘기하잖아.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갈릴리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예언돼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 예루살렘에서 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서 좋은 유능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 대전 밑에 어디 저기 금산에서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실제 거리가 비슷해요. 네, 실제 거리가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대전과 서울 거리랑 비슷해요. 진짜로.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자꾸 나를 몫으로만 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나는 니네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니네가 이렇게 못 알아듣고 나쁜 짓만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해버리잖아. 그럼 너희 지옥 가잖아. 근데 난 그런 거 안 해. 난 함부로 판단 안 할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니네 싸가지 없다고 여기서 안 죽여. 그러고 난 있잖아, 결국은 뒤에 가면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너희조차도 구원할 거야. 싸가지 없는 너희조차도 내가 구원할 거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을 거야. 난 아버지가 시킨 대로만 할 거야. 그러면서 아까 율법을 설명해 주셔.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옳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게 참되다고 한 거냐면 난 내가 지금 혼자 말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셔. 니네 그 선지자가
토라에 뭐라고 써 있어?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줄게. 내가 걔한테 내 입에 있는 말을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어주면 그가 내 말을 할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거잖아.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이라고 지금. 그러니 그게 증언 아니겠어?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겠어? 그리고 이사야란 선지자한테 또 얘기했잖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보내야진 일에 형통하니라. 결국은 이 말이 다 뭐야? 성부 하나님이 애초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실 일,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걸 이루고 계시잖아 지금. 그러니 내가 따로 율법의 증언이 필요하냐?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율법을 주신 분이 그 성부 하나님인데 내가 따로 필요하겠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듣다가 니네 아버지가 누군데? 못 알아듣는. 김혜성 권사님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르는구나. 나를 알았다면.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도 그 말을 듣고도 나를 모르니까 아버지 모르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 여인의 뜰에서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일부러 빛이 환하게 켜지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빛에 불과하지만 실제 너희를 살리는 빛은 나란다 얘들아 하고 그 빛 있는 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부러 빛을 보면서. 그래서 저 헌금 앞에서 했다는 말이 여인의 뜰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빛이 밝은 여인의 뜰에서. 왜냐하면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13개가 놓여 있었거든. 과부의 2렙돈 거기서 드린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이. 자,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셔요. 내가 가게 되면 너희가 나 못 찾아. 나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야. 내가 가는 곳에 니네가 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게,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고 무조건 지옥이 아니에요. 저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저들은 지옥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반대로 말을 해서 저들을 자극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발 회개하라고, 제발 돌이켜라, 그렇게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제발 내 말을 수용해라 하고서 저들을 지금 어떻게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비유로 표현하고 은유로 표현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못 알아듣고 뭐라고 해요 저들이? 아니 가긴 어딜 가? 저기서 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거든. 아유, 우리가 못 온다는 거 보니까 자기 자살하려고 그러나? 지금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그 심정도 알 수가 없고 자기가 그렇게 대봤어야지. 예수님처럼 긍휼한 심정이 대봤어야지. 그러니까 머리에 율법 지식만 잔뜩 들어가지고 그거 갖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어디가 틀리나 안 틀리나 보려고만 하니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냐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엄마 뱃속에서 났잖아. 너희 땅에서 났잖아. 니네는 하늘에 대한 기억이 없잖아. 근데 나는 하늘에서 왔어. 너희는 이 땅에 속했지만 나는 하늘에 속했어. 그래서 너희를 자꾸만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 그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나만 믿으면 돼. 또 믿으라고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근데 김혜순 권사님, 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렸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 또 성경이 말하는 죄, 그 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신호등 어기는 거, 사람을 때리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원죄. 그게 지금 아직도 주입식 그 영향이 하나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 난 그렇게 안 가르쳐 드렸잖아. 나는 그 주입식을 빼내려고 기가 막히게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신앙생활 한국교회에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이미 굳어 있어. 목사님들이 교리적으로 설교한 거로 다 굳어 있어. 그래서 죄 원죄와 자범죄밖에 몰라. 원죄와 자범죄. 성경에는 그 원죄와 자범죄의 의미로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더 쉽게 정리를 해드렸잖아. 성경이 자꾸 죄, 예수님이 죄 하는 건 하나로만 알고 있으라고. 하나님하고 단절된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한테서 떨어지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될 길이 없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 죽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에서 영향을 받지, 공급을 받지. 마찬가지야. 죄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그럼 의라는 건 다시 붙은 상태. 예수님은 붙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의를 딱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딱 그렇게만. 하나님한테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건 다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 죄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붙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씨름하는 상태. 예를 들어서 주일날 거래처하고 중요한 약속으로 골프를 가기로 했는데 시간을 봐서 일부라도 드리고 갈까? 어떻게 하다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가 할 수 없이 그냥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어. 거래처 접대 골프. 그래서 계속 죄책감에 미치겠는 거야. 죽겠는 거야. 이 사람은 의인 상태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이제 죄와 의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니넨 싸가지가 없어서 지옥에서 안 구할 거야 라는 뜻이 아니야. 어차피 십자가에서 저 사람들도 다 구할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니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하고 싶으면 지금 빨리 깨닫고 돌이켜. 그 뜻이요. 안 그러고 그냥 죽잖아?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 못 느끼고 니네 죽는 거야. 그거요.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싶으면 지금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그 얘기예요.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놨어. 하나님한테 붙여놨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그거 갖고 씨름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요. 그거는 어차피 내가 할 수 없었던 거를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니까.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진짜 바라는 건 뭐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한테 붙어있는 사람처럼 살으라고요.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안 하면 양심에 거리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걸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 양심이 안 거리낀다.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건데 깨닫지를 못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저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써갖고 무리들을 획책해가지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환영해놓고 결국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아라. 이거 누가 꼬셔서 이 군중들을 저런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획책을 했지. 그래서 총독도 꼼짝 못하게. 왜? 총독은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책임이니까 총독에서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참 운도 없는 사람이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저렇게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죽인 놈은 누구로 나와 맨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인 놈은 맨날 빌라도로 나와요. 아주 억울해. 그거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한 건데 실은 저 자리에 누가 가야 돼?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애꿎은 빌라도만.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하나 내고 마칠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지옥에 가 있을까요? 아유, 내가 죄하고 의를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진짜. 자,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해. 아무도 못해. 이건 오직 누구만 해?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요. 조건이. 흠이 없어야 제물이 돼. 흠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제물이 돼서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게 그 뜻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를 예수님이 다시 상관 있는 상태로 붙여놨어. 그러면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예수님 전에 있던 사람들은 해결 안 되는 건가? 예수님이 그 정도 실력은 없는 건가? 아니, 성부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예수님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안 돼. 예수님 뒤에 태어난 사람들만 그 혜택을 받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한 이유는 첫사람의 실패가 단절시켜놨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와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인류 모두를 위한 혜택인 거야.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 지옥, 이건 경고성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에 제발 어떻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붙어 있는 자답게 살게 하려고 자꾸 저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엄청나게 큰 죄질을 저질렀다고 난리부터 지옥이야 하고 유다처럼 가서 자결하고, 그 유다를 예수님이 못 살릴까요? 예수님은 유다한테 왜 자꾸 나를 팔자가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빨리 깨달으라고. 빨리. 네가 여기서 깨달아서 나를 팔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 유다가 만약에 파는 거 안 할래, 그럼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염려하지 말고 제발 자기 자신을 염려해요. 유다는 기회를 자꾸 준 거예요. 예수님이 힌트를 줘갖고. 근데 예수님이 그 힌트를 눈치채지 못하고 해결을 못했다고 에이 머저리 같은 놈, 멍청한 놈, 넌 지옥이야 이랬을까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그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죄 문제, 의 문제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영적인 세계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난 영역이에요. 근데 성경이 감사한 건 뭐냐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걸로 대신 표현을 해놓은 거야. 원래는 사람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는 분들이야.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 말로 다 그렇게 제한을 두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 믿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증상들이 우리한테서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순종. 하라고 한 걸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이따가 뒤에 가면 12장 정도에 가면 나를 믿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게 나를 믿는 거다라고 12장에 가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 구원의 조건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복음서들은 줄곧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따라하는 게 니네가 믿는 거다. 그게 복음서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대요. 뭐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한테 붙어서 이제 하나님한테 떨어졌던 우리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까지 도와주고 계신다. 그러니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굳게 믿으시고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님이 한 그 일 따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